아마 그때 하게 될 겁니다. 자, 오늘은 이제 레위기 말씀을 볼 때죠. 레위기 23장 전체에 나오는 내용인데 세 군데만 우리가 이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읽으면 조금 기니까. 자, 먼저 5절, 6절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시작. 첫째 달 열 나흔 날째 해질 무렵에는 주의 유월절을 지켜야 하고 같은 달 보름에는 주의 무교절을 지켜야 하는데 이래 동안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어야 한다. 또 15절, 16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단을 흔들어서 바친 그날로부터 7주간을 꼭 차게 세고 거기에다가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더하면 꼭 50일이 될 것이다. 그때 너희가 햇 곡식을 주에게 곡식 제물로 바쳐야 한다. 자, 하나 더 읽겠습니다. 34절, 35절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7째 달에 보름날부터 이래 동안은 주에게 예배하는 초막절이다. 초막절 전날에는 거룩한 모임을 열고 생업을 이런 아무것도 해서는 안 된다. 아멘. 자,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오늘 이제 레위기 할 차례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에 대한 놀라운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유감스럽게도 또한 인간의 범죄와 타락을 볼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출애굽기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한 구원을 받고요. 이제 오늘 레위기에서는 속죄를 근거로 한 하나님과의 예배와 친교를 보게 됩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 것인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배워야만 했고요. 또 레위기는 희생제도와 율법과 범죄에 대한 형벌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더 쉽게 얘기하자면 창세기에서는 하나님의 창조와 인간의 부패를 보여주었습니다. 출애굽기에서는 인간이 구원받는 걸 보여주셨죠. 그리고 이제 오늘 살펴볼 레위기는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하는가 하는 것을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레위기는 제사장 지파인 레위인에서 나온 말입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하나님과 친교를 하며 살 것인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 거룩하지 못한 인간이 어떻게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가. 그게 이제 인간들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레위기의 서두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즉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제물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때는 성별한 생활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이제 쉬운 질문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과 아주 친하게 친교를 나누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가? 여러분들이 친해지려면 뭐가 필요한가요? 친해지려면. 전 그거 같아요. 두 가지 같아요. 첫째는 누구랑 친해지려면 꺼림칙한 게 없어야 돼요. 뭔가 좀 이렇게 꺼림칙하고 미안하고 좀 서먹서먹한 게 있으면 가능한 대로 같이 있고 싶어지질 않아요. 꺼림칙한 게 일단 없어야 돼요. 꺼림칙하게 없어지고 두 번째는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돼요.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참 갈등하다 이제 결정한 게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들이 무슨 때 되면 아니면 그냥 아무 때나 뭐 이렇게 선물, 그냥 쉽게 얘기해서 선물을 갖고 오실 때가 있습니다. 이걸 받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제 원칙은 누구한테 아무튼 뭐 이렇게 신세지는 일, 선물 받는 게 신세지는 아닌데, 누굴 받고 누구는 안 받고 이게 저기 하니까 아무튼 아무튼 받지 말고 살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글쎄 친하게 지내는 데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일 제가 이제 좀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이제 어디 가서 강의하고 그러면 사례비를 안 받고 그러니까 잘 주는 게 뭐냐면 넥타이예요. 요새는 이제 늙었나 봐요. 홍삼 뭐 이런 걸 많이 줘요. 한번 제가 봄에 넥타이를 받은 적이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린 거예요. 지금 제가 메고 있는 넥타이는 제가 산 게 제가 보기엔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한번 봄엔가 받은 것 같은데 뭐 아무튼 딴 거 많으니까 이제 안 메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가을에 한번 생각이 나서 맸습니다. 근데 그거를 사주신 분은 그냥 뭐 대충 아무거나 뭐 이렇게 사는 게 아니고 제가 입는 옷 색깔이 거의 비슷하니까 그거랑 고민해가지고 한번 사오시는 것 같아요. 저래도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걸 샀는지 다 알죠. 그러니까 가을쯤 됐는데 그걸 맸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자매님이 저한테 가까이 오더니 뭐라냐, 목사님 넥타이 매셨네? 그러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준 사람이더라고요. 아차 싶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갖고 뒤에다가 이름을 써놓고 있다가 그 사람 만날 때 되면 꼭 메고 나가야 되나. 이거 제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렸어요. 무조건 받으면 2주는 맨다. 2주 매면요, 한 주 매면 맸네? 그 다음 주에 또 맸네? 그 다음에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2주 맨다면 무조건 잊어버리기로 했어요. 그거 어떻게 살아요? 그거 다 기억하면서. 그래서 넥타이를 받으면 2주 매면 무조건 그냥 저기 해요. 그리고 받으면 그거 다 뭐 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제 방에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한 3개짜리면 오후에 카페에 한 3명 남으면 하나 둘 셋 그래가지고 나눠드려요. 사실은 중국에서 온 진짜 아주 좋은 보이차도 하도 가짜가 많고 값도 천차만별인데 진짜 좋은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어저께 이제 조무아 선생님이라고 영유아부에서 VIP 초청 잔치를 했는데 2시간 강의를 하셨는데 그분이 그냥 그것만 주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20만 원을 책정했다고 그러더라고요. 2시간을 했는데 20만 원.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무튼 죄송한 거예요. 연세는 71세인데 우리나라 나이로.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래도 한 30 내지 50은 드려야 되지 않냐 적어도. 그러면 이제 중간에 또 영수증을 또 바꿔야 되잖아요. 프린트를. 또 사인을 받아야 되는데. 도저히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서 제 방에 있는 그 보이차 그거를 이렇게 드렸더니 그렇게 좋아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금액을 올려드린 것보다 담임 목사한테 보이차 받은 게 아마 그분은 더 좋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얼른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꼭 뭐 받은 건 내가 다 안 쓰더라도 받은 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받는다. 뭐 줄 사람한테는 내가 받고요. 그 다음에 내가 드려야 될 사람은 드리면 되겠다. 그러니까 좀 이렇게 정이 오가더라고요. 그냥 안 받는 게 문제는 없죠. 안 받으면. 근데 친하게 지내는 데는 어쨌든 제 생각엔 2가지 같아요. 첫째, 꺼림칙하게 없어야 된다. 2번째는 오고 가는 정이 있어야 된다. 이거죠. 이게. 뭐 최근에 있었던 거 하나 그냥 예를 들자면 우리 앞에 앉아 있는 광민석 형제가 최근에 아무튼 제 자동차가 뭐 마음에 안 드나 봐요. 차 썼는데. 뭐 아무튼 뭐 내비게이션이 위에 덜렁 달린 것도 그렇고 뭐 하이패스가 뭐 달린 것도 그렇고 거기다 뭐 딴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제 CD가 고장이 나가지고 아무튼 뭐 이제 전문가한테 조금 손보면 될까 그래서 얘기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몽땅 바꿔놔가지고 실비는 받으라고 무조건 우기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아예 그냥 키를 주고 맡겨놨는데 무척이 친해졌어요. 그죠? 나만 친해졌나? 그러니까 오고 가는 정이 있으면 친해지더라고요. 그 2가지가 안 타요. 그러고 나서 레위기를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레위기에 자 창세기부터 복습 한번 할게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 12장부터 50장은 아이야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면 창세기 끝났어요. 출애굽기는 뭐 했죠? 3개만 외우시라고 그랬죠. 출애굽, 율법, 성막. 출애굽, 율법, 성막. 그래서 죄에서 구원받은 출애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율법을 주셨고 이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있을 성막을 그림자로 보여주셨다. 출애굽, 율법, 성막 이렇게 반복하면 아마 여러분들이 외우실 거예요. 근데 오늘 레위기는 5 제사하고 7 절기예요. 5 제사는 뭐냐면 꺼림칙한 게 있으면 해결해라 이거예요. 절기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미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너희들도 좀 갖고 와라 이거야 그냥. 갖고 와라. 이게 하나님이 뭐 부족하시겠어요? 하나님이 뭐 받고 싶어서 아쉬워서 그런 게 아니라 너희들도 좀 이렇게 내놓고 그래야 마음이 같이 온단다. 우리 돈 가는 곳에 시간 가는 곳에 마음이 같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5 제사하고 7 절기를 왜 이렇게 복잡하게 만드셨을까? 레위기 읽을 때마다 힘든데 결국은 2가지더라고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친하게 지내고 싶으신데 친하게 지내려면 2가지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5 제사를 통해서 꺼림칙한 거를 없애고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법 배워라. 그거더라고요. 그 2가지.
그런데 그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레위기를 외울 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는데 다섯째 제사 외우기 힘들겠죠, 그죠? 일곱 절기 더 힘들죠? 세 개만 외우시면 돼. 우리 교회 찾아오실 정도면 세 개는 외우세요. 자, 저 한번 따라 하시면 돼요.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요 세 개가 3대 절기예요. 그것도 외우기가 좋은 게 1, 2, 3, 4, 5, 6, 7 중에 1, 그 다음에 중간에 있는 4, 그 다음에 7, 1, 4, 7이에요. 첫 번째가 유월절, 중간에 있는 게 유월절, 첫 번째가 유월절, 두 번째 있는 게 오순절, 세 번째 있는 게 초막절이래요. 자, 이번엔 한꺼번에 할게요. 시작.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렇게 되는데 외우다 보면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유월절은 누구하고? 예수님과 연관됐고, 오순절은 당연히 성령님, 초막절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같이 있을 성부 하나님.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과 연관된 게 바로 요 3대 절기더라고요, 유대인들의.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월절, 오늘은 이제 유월절에 대해 살펴볼 텐데, 먼저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과 속박으로부터 구속해 주신 것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 아시죠? 유월절은 출애굽할 때 마지막 첫 번째 난 것, 장자를 다 죽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애굽의 모든 집에서 사람이나 짐승의 처음 난 것을 죽이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른 집에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질 않으셨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유월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할 수 있으면 누구나 모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유월절에는. 유월절의 축제는 그날 하루로 끝났지만 축제에 이어서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일은 그날로부터 이제 7일 동안 계속됐는데,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 유대인들은 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오셨는데 여전히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유월절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계신데 그 자리에. 제가 가끔 말씀드리는 거 있죠. 견지망월 그러고요. 우리말 이 사자성어에 보면 참 철학적인 게 많아요. 견지가 뭐냐면 볼 견자, 손가락 지자, 그 다음에 망, 잊어버릴 망자, 달월자, 견지망월. 한 2년, 3년쯤 된 애에 퇴마루에 앉은 할머니가 무릎에 앉혀놓고 어느 날 보름달이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저게 보름달이란다 그러면 이 1년 지나고 2년 지난 애들이 보름달 봐요, 못 봐요? 애들은 먼 데를 못 봐요. 차 타고 가면서 저기 기차 간다 그래도 기차는 못 보고 뭘 봐요? 엄마 손가락만 쳐다봐. 그래서 손가락만 쳐다보고 달은 못 본다 그런 얘기예요. 견지망월이라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달아 알도록 유월절을 제정해 주셨는데 백성들은 여전히 유월절 절기만 지킬 뿐 예수님을 모른 거예요. 모른 정도가 아니라 잡아 죽일 계교만 아무튼 그냥 꿈인 거예요. 지금도 그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자기들이 원하는 모습의 메시아가 오실 걸 기다리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나라가 될 것에 대한, 그리고 아무튼 자기들을 해방시켜주고 팔레스타인을 아마 다 전멸시킬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겠죠. 그들은 유월절 절기를 형식적으로 드릴 뿐 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오순절 절기나 초막절 절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 역시 견지망월을 하고 있습니다. 손가락만 쳐다 그림자로 보여주신 것만 볼 뿐이지 진짜 달은 못 보는 거예요.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육체가 한번 죽을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는데,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 모든 사람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자기의 몸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피를 흘려주신 거죠. 그래서 유월절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시고,
희생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될 큰 절기입니다. 특별히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특별히 오순절은 지낼 필요가 없죠.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앞에 이제 찬양하시는 분들하고 기도 같이 할 때도 그랬어요.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는 예배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자기의 몸값으로 십자가에서 치르신 주님을 늘 첫자리에 여러분들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오순절이에요. 아까 15절부터 16절 읽었는데 15절부터 22절까지 지금 출애굽기 레위기 23장은 전부 그 세 가지 얘기예요. 그런데 출애굽기에서도 그랬고 신명기에서도 그랬고 딱 이 세 절기는 반드시 지켜라 한 게 바로 유대인의 세 절기예요. 그냥 제가 세 개를 뽑은 게 아니라 출애굽기 23장, 신명기 1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이 세 가지는 꼭 지켜라. 세 번은 꼭 지켜라. 구약에서 오순절은 봄의 수확을 거두는 잔칫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절기, 6월절에서 오순절까지 그때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절기는 6월절, 금방 얘기한 6월절하고 무교절, 다음에 첫 열매를 드리는 초실절이 있은 다음에 50일째 있는 날이에요. 그래서 오순 그러면 50일이죠. 그래서 77절 다음 날, 77이 49, 거기에 이제 그 다음 날인데, 이거는 뭘 의미하냐면 새로운 교회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영적 수확을 거두는 잔칫날이 되게 하셨고요. 뭘 통해서?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지상에 계셨습니다. 이 땅에. 그리고 제자들은 다락방에서 오순절이 오기까지 열흘을 기다렸고 마침내 성령께서 오셨고 교회가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시작, 새로운 시작이고 동시에 옛것의 마지막을 의미합니다. 지나간 과거를 떠나서 이제 새롭게 시작되는 일들을 향해 나아가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고 성령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그때부터 뭐가 돼요? 그런 정도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믿음의 생활이라는 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순절의 의미를 바로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지금도 성령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진정한 성령의 임재는 어떤 결과를 가져다 줄까요?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구약의 바벨탑 사건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간의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으로써 생겨난 일입니다. 그래서 언어를 혼잡케 하셨는데 이 언어의 혼잡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인간들끼리 하나의 공동체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려 했던 인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벌이었어요. 언어가 혼잡하게 된 것, 단순히 다양한 언어가 발생했다는 사실뿐만 아니라 서로 의사소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오순절에 혼잡했던 언어가 다시 회복이 된 거예요. 특별히 성령 강림 후에 인간들에게 주어진 선물이 언어의 회복이었는데 인간들이 전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는데 듣는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듣게 된 거예요. 자기 언어로. 맨 처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초기 공동체에게 주신 이 방언이 바로 전도를 위해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고요. 특별히 성도들이 하나가 되도록 하신 게 바로 이제 성령 강림 때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우리의 눈을 열어주세요.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대적했던 인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고 하나님을 섬기게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제자들조차도 3년이나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의 현장에 있었지만 그분이 메시아임을 확실하게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여인들이 와가지고 무덤이 비었다
그러고서 이제 빈 무덤을 보고 가서 얘기했는데도 제자들이 막 뛰어와서 믿었어요? 믿었는데 뭘 믿었나요? 여자들이 얘기한 것처럼 무덤이 빈 것만 믿었지 부활을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그런데 언제? 성령 강림이 있은 다음에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을 확실히 깨닫고 주님 앞에 헌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주님의 역사에 동참할 수 있는 눈을 주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을 늘 구해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 그리고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그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것.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일어나야 될 역사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셨던 세 가지예요. 다 기억하시죠? 하나가 되는 것. 성령 충만해서 거룩한 삶을 사는 것. 우리를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받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성령을 받으면 특수한 능력을 받는 거로만 잘못 이해하고 있는 교회들, 그런 성도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공동체를 하나 되게 하고 복음이 바르게 전파되도록 하는 데 있고 새로운 깨달음을 가지고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아가게 합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특정한 권능을 받는데 관심이 너무 많아요. 오히려 성령을 받아서 참 깨달음이 있는 교회, 그래서 성령을 받아서 박해조차도 감수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오늘 간증한 우리 김경일 형제하고 오재진 자매처럼 사실 어려움, 김경배 형제하고 김현 자매를 존경하는 이유도 그거죠.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건 뭐예요? 그만큼 희생이 있는 거예요. 헌신이 있는 거고. 존경은 하지만 그러나 나는 저렇게는 못 산다. 못 산다가 아니죠. 난 저렇게는 안 산다죠. 그죠? 못 산다가 아니라 난 저렇게는 안 산다예요. 근데 충만해지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렇게 사는 게 가장 값진 삶이다. 이걸 깨닫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삼위일체 되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동일하게 우리를 위해서 값을 치르시고 양자로 삼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굳이 나누어 생각해 본다면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값을 치러주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우리를 양자로 삼으셔서 인쳐주셨고 도장을 찍어주셨고, 성부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걸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양자로 입양을 하시고 인치신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삶을 결코 살지 않은 여러분 되시기를 역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 초막절입니다. 아까 33절 부터 이제 44절인데 두 구절 읽었죠. 이 절기는 추수의 끝에 있는 절기입니다. 1년 중 마지막에 있는 절기예요. 첫날에 성회가 있습니다. 아무 노동도 하지 마라. 7일 동안의 화제를 하나님께 드리고 또 성회를 가지며 화제를 드리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일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40일 일일이 금식 기도를 하는데 금식 그러는데 그냥 굶기만 한다. 이거는 견지망울이에요. 역시. 왜 굶어요? 기도하는 데만 전념하고 싶어서 굶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일을 하지 말아라 했더니 일만 안 해. 그건 아니죠. 그게 견지망울이에요. 일을 안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긴밀한 교제 가운데 있자.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7일째 되는 날 안식하도록 하신 이유는, 야, 하루는 나하고 좀 충분히 같이 좀 있자. 그 하나님의 뜻이에요. 일 안 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래서 6월절과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구출되고 광야에서 인도하심을 받은 그 놀라운 일을 기념하기 위해서 지켜진 절기입니다. 이 두 절기를 통해서 거대한 이집트 국가나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님의 권능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백성들로 하여금 깨닫고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10가지 재앙,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죠. 그리고 과거 그들의 불순종으로 40년간을 광야에서 방황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일, 그리고 그들의 불신앙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업의 땅까지 인도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초막절 동안에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신뢰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축복을 마음 깊이 되새기게 됩니다. 초막절에 성회를 가지고 화제를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제 거룩한 새하늘 새 땅에서 영원히 하나님께 예배하며 하나님과 친교하며 동행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어린 양이 되셔서 피를 흘려주신 성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양자로 인쳐주신 성령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살도록 해주신 성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삼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주신 일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자면 금방 얘기한 거예요. 첫째,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시기 위해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엄청난 값을 치러 주셨습니다. 두 번째,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자로 택하시고 도장을 찍어 주셨어요. 너는 내 것이다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시겠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 있는 소망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제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게요. 오래전에 테레사 수녀가 살아계실 때입니다. 인도에 보면 인도의 테레사 수녀가 했던 게 고아원하고 죽음을 기다리는 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돌보는 집이 있었는데 거기를 방문했어요. 한 번은 평양에 이제 타가소에 갔을 때도 동일한 느낌을 받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저랑 같이 지금 이제 인도를 가셨어요. 타가소. 그러니까 이제 고아원을 가셨어요. 정말 불쌍해요. 너무 불쌍해요.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를 제가 권할 테니까 어디까지 하실 수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한 달에 5만 원만 내시면, 5만 원도 말죠. 3만 원만 내시면 30명을 먹일 수 있어요. 자, 이제 손들기 할게요, 지금부터. 3만 원만 내시면, 지금 뭐 써내릴 거 아니에요. 돈 받을 것도 아닌데 그냥 가상적으로 하자고요. 가상적으로 하는데도 손 안 드는 사람이 있을래나? 3만 원만 내시면 30명을 한 달 먹일 수 있어요. 한 달에 3만 원씩 내실 분. 그죠? 다, 그 정도는 해이죠. 자, 두 번째. 이제, 지금 손 안 든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들 필요 없어요. 점점 어려워지는 거니까. 그 중에 한두 명이라도 입양을 해 가시면 어떠세요? 하고 권하면 입양을 하실 분. 갑자기 다 죽었네. 야, 3명밖에 없네. 이제 손 든 사람에게만 물어볼게요. 지금 손 안 든 사람은 세 번째 대답은 할 필요도 없어요. 입양이 아니라 여기 와서 이 아이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주세요. 자, 이제 한 명도, 한 명 있다. 둘 중에 하나다. 진짜 성자든지 지금 제정신이 아니든지 그 남편한테 물어보고 손 들어야지. 그냥 와이프가 혼자 손 들면 어떻게 해? 옆에 딸 앉혀놓고 옆에 제가 가서 느낀 게 그거였었어요. 고아원에 가는데 그 세 가지 느낌이 팍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런 뭐 지혜의 마음을 주셨다 그럴까? 아무튼 그런 마음을 주셨는데 그건 하겠어요. 매달 얼마를 보내라 그러면. 매달 얼마를. 평양에 갔을 때 뭐 여러분들한테 광고 안 하시겠지. 제가 평양 가끔 가거든요. 타가서 가면 나는 인도보다 더 비참한 것 같아요. 애들이 쫙 눕혀져 있는데 담요를 똑같이 단정하게 덮고 있어요.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애들이 그거 가능해요? 똑같은 담요를 위아래 규격 맞춰서 나란히 쫙 있어요. 야, 이거는 조작이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번 유치원에 갔는데 한 30명 되는 애들이 아무튼 뭐 누구를 찬양하는 노래를 막 부르다가 선생님 오셨다 그러고 이제 우리가 딱 들어가니까 애들이 막 뛰어와서요. 착 안기는데 몸에 쫙 달라붙더라고요. 반가운 게 아니라 소름이 끼치는 거 있죠. 애들은 낯을 가려야 진짜 정상인데요. 처음 보는 사람이 왔는데 선생님 오셨다 그러니까 막 달려와서 쫙 안기는데
이것까지도 훈련을 시키나 그러고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그때도 그 생각이 났어요. 만일에 이들을 위해서 매달 얼마를 보내라면 그거는 내가 보내겠어요. 한두 명이라도 양자를 삼아라. 이거는 제가 갑자기 무슨 생각이 나냐면 지금 이 나이에 또 길러야 되나? 지금 사역 많은데 제일 마지막 적어도 우리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 번째는 그냥 한둘 데려가는 게 아니라 얘들 정말 불쌍해요. 여기 와서 살아주세요. 그건 내가 못할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그걸 다 해주셨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매달 3만 원 보내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하셨잖아요. 우리를 양자로 삼으실 뿐만 아니라 양자로 삼으시고 완전히 도장까지 찍어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에게 그냥 양자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서 거하시고 언젠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는 하나님이시다 이 생각을 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고와 같이 불쌍한 우리들을 위해서 값을 치러주셨어요. 양자로 삼아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형제라 부르기를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우리와 거처를 함께 해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약하자면 우리가 치러야 할 값을 십자가에서 자기 몸값으로 다 치르신 예수님, 우리를 양자로 입양하는 도장을 찍어주시고 구속의 날까지 인쳐주신 도장을 찍어주신 성령 하나님, 그리고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나라로 반갑게 맞이하셔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주님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주님과 친교를 나누고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우리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들 마음속에 생각나게 해주시는 죄가 있다면 꺼림칙한 거 하나님 앞에 다 고백하시기 바라요. 지금은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요. 자백하는 기도만 하시면 돼요. 회개하는 기도만. 또 감사기도 하시는 시간 되길 바라고요. 새로운 다짐 한두 가지만, 아니 한 가지만 가지고 주님 앞에 그 다짐을 재헌신하는 기도 1분 동안 침묵 가운데 하시고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주님 앞에 부끄럽습니다. 불쌍한 고아를 위해서 그 잘난 몇 푼 드리는 일도 저희들은 한참 고민을 합니다. 양자로 입양하는 것 참 어림도 없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같이 살아주는 것 생각조차도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죄값을 치러야 될 것을 자신의 몸값으로 치러주시고 우리를 양자로 인쳐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죄 하나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 영접하셔서 영원히 함께 거해주는 하나님을 감사드립니다. 늘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시고 헌신하신 주님 기억하면서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과 친교하며 동행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